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수 없이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 제79주년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고난받은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근대사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외적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수나라, 또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그리고 일본의 침략을 받고 근래에는 동족상잔인 6.25 전쟁까지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 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 국토는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침략을 당해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쟁에서 질 때의 비참함이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전쟁의 철칙입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뺏긴 우리나라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말을 뺏겼고 글을 뺏겼습니다. 이름을 뺏겼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뺏겼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태평양 전쟁에 총을 바지러 끌려갔고 어리고 젊은 여자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뺏어갔고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는 교회의 종까지 전쟁 무기를 맞는다고 빼앗아 갔습니다. 이 나라에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본을 패망시키고 우리나라에게 광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때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때에 일본이 망하고 해방을 맞이하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어떤 시인은 자신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둥둥둥 울리며 종로거리를 걷고 싶다고 광복의 기쁨을 노래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도 아람, 아수르, 바사를 비롯해서 애굽, 바벨론,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숱한 고생을 했고 아예 나라가 없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자유를 얻어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 가득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해방과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또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에 그것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얻은 해방과 자유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8.15 광복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크고 작은 많은 독립운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복군을 조직해서 부분적으로 일본군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3.1 만세운동 때는 독립선언서까지 낭독하고 거의 전 국민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생각하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본을 패망시키고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나라의 해방과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선배들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그 재헌국회를 열기 전에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이 나라의 독립이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거는 오늘 이 민족의 기쁨과 감격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해방, 8.15 해방을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이었다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6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왜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오랜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단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다니면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은 뛰어넘고 피 없는 사람의 집은 들어가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였단다. 깜짝 놀란 바로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란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란다.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을 이 민족의 유월절로 여기면서 8.15만 되면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15 광복 이후에도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유엔 회원국 중 16나라가 196만 명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켜질 수가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파병된 미군의 수가 37,000명입니다. 37,000명이 우리나라에서 싸워서 피 흘리고 죽었다. 유엔군 3,7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고 저 동양의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21개 국가가 어느 나라는 군사를 파병하고 어느 나라는 의료진을 보내주고 또 어느 나라는 먹을 것을 보내주면서 우리나라를 살린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에게 무기는 보내주고 먹을 건 보내줘도 자기 나라 젊은이를 싸우라고 보내주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200만에 가까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 왔고 피를 흘려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남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도 못 돼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강국, 군사 강국, 그리고 모든 시민의 의식이 선진국에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민 의식으로 자라났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만 봐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카나다의 수십 분지밖에 안 되는, 미국의 한 주도 안 되고, 중국 인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이 조그만 나라가 때로는 미국을 꺾고 카나다를 꺾고 중국을 꺾으면서 오늘 핸드폰을 보니까 금메달이 13개에 우리나라가 세계 7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과 임원들이 파리에 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서 다 먹을 것을 공수해서 다 먹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벨론에서 나와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맛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 아직도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남방 시내가 이렇게 흘러오듯이 그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도 이 해방의 기쁨, 또 이 자유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북한 동포들입니다. 일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들은 현대판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할 자유도 없어요. 말할 자유도 없어요. 오죽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남한으로 넘어오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무너져야 하겠지만 죄 없이 노예 생활을 하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핸드폰에 중독되어 가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간다고 합니다. 중독이란 말은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도 남방 시내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쯤에는요, 서울 시내에도 기도원이 많았어요. 삼각산 기도원 비롯해서 하늘산 기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지, 나라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8.15)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광복을 주시고 이 자유민주 국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는 남의 나라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먼저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먼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보다 높은 가치를 사랑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유보다 평화를 높이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 없는 평화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유 없는 평등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치적 자유를 주셨고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자유를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방종하기가 쉬워요. 제멋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많으면 그 자유를 남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유를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를 그렇게 쓰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남을 섬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애틀랜타 살아요. 20년 전에 그 친척을 찾아보려고 애틀랜타 갔더니 그 친척이 뭘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까지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흑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흑인이 알고 보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밖으로 석방되어 나가더니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석방운동을 벌여가지고 제 친척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 친척이 나는 거기서 한없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돌봐주면서 20년째 이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내가 도우며 살아야지. 그래서 20년째 교도소 선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자유를 주신 것은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고 그들을 이모저모로 섬기면서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이 자유를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8.15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소초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노릇을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온 국민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인가를 깨닫고 8.15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8.15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전해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